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은, 그러면 성도님들은 예수 충만입니다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퀄 예수 충만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자세에 대해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로 다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들여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너에게도 흘려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앉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거하지 않으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령 내 성령, 시작. 예수 성령 내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은 바로 똑같은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외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은 단순히 이례적인 경험 아닙니다. 이례적인 사건 아닙니다. 방언이 터졌다, 성령의 은사가 받았다, 이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성령의 역사가 중지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밖에서 아직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만 앉으면 눈물이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34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자리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의식화. 시작. 예수 의식화. 예수를 의식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변화해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은 늘 강조하지만 하트, 이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영어로는 마인드예요. 생각입니다. 우리의 의식,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얘기를 이렇게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100% 여기다 갖다 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 하트가 아니라 지식이에요. 마인드예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생각을 바꿀 것인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원칙은 막 자기를 피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PR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예수를 따라야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화가 나니까 왼쪽 뺨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어퍼커트를 날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들려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고 얘기를 하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달라고 주라고 하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칙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틀려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의 생각, 이 생각을 바꾸려면 세상의 룰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근동에서는요, 앞사람에게 뺨을 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앞사람 뺨을 쳐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상대방 뺨을 치면은요, 맞는 사람은 왼쪽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은요, 이렇게 뺨을 치니까 상대방은 왼쪽 뺨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는 것은 오른뺨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오른뺨을 에이구 니까짓 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뺨을 이렇게 때리면은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10,000원 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해가지고 아이고 니까짓 게라고 이렇게 탁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때리면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은요, 400만 원 줘야 돼. 400만 원, 400배를 더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서 왼뺨을 치는 것보다 상대방을 갖다가 툭 무시하면서 치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화가 나서 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얕잡아서 나를 갖다가 농락을 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오른뺨을 툭 누가 이렇게 치더라도 가슴을 활짝 펴고 굴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왼뺨을 돌려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오리 동행권이 있어요. 자, 로마 군인들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우리가 늘 배웠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짊어지고 가려면 병사들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자국민들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 아닌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일로 와 이 짐 좀 들어 하면서 오리 동안 나랑 동행하라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배낭 메고 막 가슴에 흉배 띠고 너무 힘들면 이거를 그 나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맡긴 다음에 오리를 동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아예 심리를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추우니까 잠바 좀 빌려주세요. 장로님, 저 윗도리 좀 빌려주세요. 아, 장로님 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겉옷을 빌려달라는 건 완전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싹수가 노란 겁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처럼 잠바 빌려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내가 네 신분을 좀 달라라고 할 때에 겉옷을 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주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생각이 바뀌게 되고 결국 예수의 의식하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의식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식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생활화. 시작. 예수 생활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맨날 방언하고 뭐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 생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는 원래 헬라어 말로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자비함으로 내가 권할 것이 있는데, 생활하는 뭐냐면은요, 이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다 이론입니다. 이론. 쭉 이론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7장 가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 8장에서 성령 충만, 9장, 10장, 11장 이론 얘기하다가 드디어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생활에서 삶으로 예수 생활을 하는 것을 권하노니,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희의 몸이 있잖아요, 육신.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한번 쳐봅니다. 하나 둘 셋. 자, 너무 잘 칩니다. 박수 두 번 시작. 지금 박수 치는 것은 살아 계시니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 있는데 산, living, 재물은요 sacrifice인데, 이건 재물은 죽이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living, 살아있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재물로 바쳐져서 내 자신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너희들이 영적으로 드릴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spiritually,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몸은 육체잖아요. 육체를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생활하는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을 변화된다고 해서 갑자기 성령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영과 몸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혼의 세계는 지, 정,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는요 알미죠, 암. 그래서 지는 항상 마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은 우리가 잘 아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 쪽에는요 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emo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의지는 말 그대로 will입니다.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성소,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누구나 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보내주시고 성전 삼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예배당에 와서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일 출근하셔서 일하시면서요, 내 육체가, 예를 들면 내가 손으로 어떤 기계를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은 손으로 기계를 만지고 있지만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서 이 기계 만지는 제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일하는 현장이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직장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발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성령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이지만 내 육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성령의 생활화 또는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입술입니다. 혀입니다. 혀는 세치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의 입술로, 이 육체잖아요, 내 혓바닥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생활하러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했죠. 내 육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곳이 영적인 예배 자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 육체가 운전하죠. 내가 눈으로 보고 브레이크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운전하는 그 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면 운전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즉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성소가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의식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것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예수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혼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내 육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내 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가 되고 그 자리가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단은 어떤 게 이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만 이야기하면 그게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을 보내줄 수 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것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100%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죽으셨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혼에 있는 모든 세계들을 성령 예수 하면서 생활화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강조하는 성령 충만, 이 의미는 단순히 랄랄랄랄라 방언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인격적으로, 시작!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홀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인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혼은 지정이라고 그랬죠. 이 나의 존재 모든 것들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 부분을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결국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함께 하소서. 성령을 모셔드릴 때 내 안이 성전이 되죠. 성령님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내 혼의 세계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육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로 설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밤에 주무실 때부터 주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음으로 오늘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배웠으니까. 전인격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내 지정의를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루를 성령과 동행한다면 주무시기 전에 수많은 간증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직원이 7,000명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참이 아내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훌륭한 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내를 잘 만났어요.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준 것은 조영기 목사님을 지켜드리고 도와드리라고 준 거 아니겠냐고, 지금이라도 조영기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보호해드리라고 말씀을 하더래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로님들이 1,400명이거든요. 1,500명 가까이 돼요. 그 많은 장로님들을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해서 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조영기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를 내치지만 않는다면 목사님을 지근거리에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업을 크게 해보니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칼라가 맞지 않으면 사업을 할 때 같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니 목사님이 저를 싫으시면 언제든지 조용히 물리치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잘 겪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용기 목사님 지근거리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사람이 사람하고 친해질래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들지 않아들지 진심을 토론해서 마음문이 열리면 두 사람이 함께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인간끼리 대화를 하고 마음이 맞았을 때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도록 걷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성령과 동행하죠. 합치면 365세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지고 엘리야처럼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365년이라는 숫자는 뭔 숫자일까요? 1년 365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는 성령이여 빠이빠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1년 365일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뜻을 성령이 나에게 맡기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성령의 뜻에 맞춰야 돼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하, 예수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공부하는 것, 예수 생활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자꾸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이게 예수로 충만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충만, 부활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여기 보이는 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육적으로 산 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는 뭐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 되고 우리의 지정의가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가 예수와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영기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나아가 내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감정을 품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 생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격과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조영기 목사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는요, 또 다른이 영어로는 another고요. 헬라어로는 알로스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마이크하고 여기 보이는 마이크가 똑같습니다. 요거 알로스예요. 그런데 또 다른이란 뜻의 헤테로스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마이크하고 제가 쓰고 있는 무선 마이크하고는 완전 틀리죠.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마이크와 제가 쓰는 무선 마이크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을 헤테로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얘기하면서 another counselor, 즉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적인 신학의 핵심 포인트를 막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하고 환상이 보이고 이빨이 막 금으로 보이고 이런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만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고요. 하루를, 오늘 우리가 8시 30분인데 과거를,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많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입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돕는 사람, 우리와 안아주는 사람, 힘들 때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스프링이라고, 스프링 있죠, 스프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스프링을 이렇게 늘려놓으면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요만한 스프링인데 엄청나게 큰 존재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늘려놨을 때 사실 잽싸게 누가 끌어당겨서 늘려놨으면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이 스프링을 어떤 압력이, 마귀가 됐던 누가 됐던 우리를 스프링을 꽉 눌러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스프링이 자기 원래 모습은 요만큼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하도 압력을 세게 누르니까 맨날 나는 이런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 압력을 물리치고 자기 원래 모습으로 복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누릅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마귀가 누르는 것만큼 짜부러들지도 않고, 마귀가 땡기는 만큼 교만해지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힘을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잘하면 마귀는 그거 봐 우리를 막 키워가지고 높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돼도 성령님 찬양,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님 찬양, 날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누가 우리를 늘려도 원상복귀 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오리지널 모습으로 회복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자녀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능력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분과 성령님과 천국 가는 날까지 동행하십시오. 예수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의식화, 내 생각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수 생활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another counselor, 그렇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에너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천국 가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